찬송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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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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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9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의 아름다운 오곡백과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생활이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삶이 윤택하여지게 하시고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에게 참여하는 심정으로 영혼의 추수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종자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서 처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사 남북한이 모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 상생과 번영과 평화만이 가득한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여울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동안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추수 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악한 마귀들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인사 하실까요? 눈인사. 예. 눈인사 하십시오. 저는 집에 있을 때 강아지 마냥 안방에 들어갔다, 작은 방에 들어갔다,
더 작은 방에 들어갔다. 들락날락합니다. 안방에 가서는 아내가 뭐하고 있나 보고, 딸들 방에 가서는 걔네들 또 뭐하고 있나 보고, 막내 방에 가서는 또 막내 뭐하고 있나 하고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해요. 그러면 벌써 제 발자국 소리만 듣고 아내가 왜 또? 애들도 그럽니다. 아빠 왜 또 왔냐고. 아들은 벌써 얼굴을 싹 털려요. 근데 강아지 마냥 그렇게 방을 들락날락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어서죠. 꼴 보기 싫으면 들어가겠습니까? 보고 싶고 뭐하고 있나 궁금하고, 그래서 자꾸 방에 기웃기웃합니다. 물론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주로 집에서 거실에서 생활합니다만, 아무튼 안방으로, 딸들 방으로, 아들 방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19가 1.5단계로 상향됐네요. 1단계였을 때는 그냥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락날락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1.5단계가 되니까 마음도 조금 움츠러들고, 또 우리의 주변 여건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마음 드시고 주중에 교회 많이 들고 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는 꿈을 꾸었을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장엄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윗이 그토록 장엄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품격 있는 신앙의 공간과 제사, 그리고 수준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신앙의 공간과 제사, 그리고 수준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꿈꾸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어디에 모셔져 있었냐면 성막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성막. 이걸 조금 편한 말로 바꾸면 천막입니다. 천막에 모셔져 있었어요.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도 아주 오랫동안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호흡을판에서 성막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한 감지덕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비록 천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모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성막이 더 자긍심이 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으리으리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신 이 성막이 초라해 보였어요. 산골 깊은 곳에
자연인으로 살 때와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살 때 보는 눈이 달라지죠. 기대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 있는 신앙생활, 품격 있는 신앙생활, 그런 제사,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을 꿈꿀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직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고 사방으로는 아주 강력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를테면 순차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주 몇 대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곧바로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수직 상승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수준 있게 품격 있게 끌어올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꿈꾸게 되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그 성전 건축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통해 다윗은 성전의 품격을 세웁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통해 성전의 품격을 높였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공간의 품격입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동의 편리성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동이 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모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사하고 제단을 꾸미고 언약궤를 모시고 하는 모든 공간이 의미를 살린 최소한의 상황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성전의 공간으로 확대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곳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머무는 곳과 여자들이 머무는 곳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 성전에서 사용하게 될 여러 도구들을 모아두는 방, 또 문지기들, 찬양대, 제사장이 머무는 공간, 각각의 공간을 따로 다 만들고 준비합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설계도를 쫙 만들어놔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생각해보면 그 천막에서 하나님 섬기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주밀하게 잘 설계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전 공간의 품격을 다윗은 수직 상승시킬 것을 꿈꿉니다. 두 번째는 제사의 품격입니다. 성막에서도 제사 드리는 것을 잘했습니다. 절차와 순서대로 수준 있게 했죠. 하지만 이제 성전에서는 더 완벽하게, 더 격조 있게, 더 깔끔하게, 더 수준 있게. 공간이 달라지니 마음가짐도 달라지지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도구들과 물품도 준비합니다. 찬양대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봇으로 화려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쓰는 도구들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잘 준비합니다. 모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제사의 품격을 다윗은 세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품격을 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의 품격을 견고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품위와 생활을 확실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성전의 직무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품위와 생활, 이 두 가지를 지켜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시대에도 제사장에 관련된 것은 명확한 규정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더 분명하게 미리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으셨어요. 종종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 반려견을 발로 멍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아니면 이 똥개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수치고 기분 좋아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감정이 이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이 갖춰야 할 품위를 위해서, 제사장의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확실히 준비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전의 품격을 높이려고 해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품격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품격을 높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격을 보게 합니다. 성전의 공간을 완벽하게, 제사를 더 완벽하게,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다윗을, 레위인을 대한 품격을 바로 세우고 드높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품격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품격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2주 전에 우리 교회 귀한 일꾼 장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도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임직식과 성도와 교회의 품격,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과 저력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이 준비한 것과 빗대어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 공간입니다. 교회 공간. 대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보면, 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오밀조밀 있어야 할 것이 다 있고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느냐라고 탐복합니다. 3층에 올라와서 예배당 공간을 보고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그리고 2층에 가서 이것저것 공간을 보면서 야, 빈틈없이 공간들이 크지는 않아도 이렇게 잘 갖추고 있다고 1층에 내려가서 보고 또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뭐 덩그러니 예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3층의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을 알차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더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있어서 공간의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간의 재생과 활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안에서 공간의 재생과 활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더 많아지고 교회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 점점 어려워지고 교우 간의 깊은 교제가 어려워지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성과 우리 공동체의 영성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배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뭐 이대로 신앙생활 하지, 혹은
아이고 뭐 집에 이렇게 TV 틀 때마다 트로트가 나와 임영웅이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누가 어떻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다 좋지. 이렇게 해서 우리 영성을 까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더 불러일으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성과 경건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평소 주일날, 코로나 시대 이전에요. 평소 주일날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이 1층, 2층 그리고 이 3층 예배당까지 다 친교와 교제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친교와 교제해야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움이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주중에도 여러 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찬양으로 영을 깨우는 그런 시간 혹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3층 이 예배 공간이 그런 영성 경건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일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공간에 누구든지 편안하게 들어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찬송을 듣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좀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성과 경건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믿음이 척박해질 때 수도원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수도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수도원과 같은 영성과 경건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조명도 또 음향도 또 빛도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확충해서 이 공간에 들어와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잡담이나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영성과 경건을 채워가며 훈련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공간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올 여름에 참 많은 비가 내려서 여기저기 우리 교회 누수가 참 많았습니다. 2층에서 수십 군데 물이 샜잖아요. 또 계단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심지어 제 방에서도 물이 샜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물 바가지 수십 개씩 가져다 놓고 물을 다 바꿔냈습니다. 권사님들이 애 많이 쓰셨죠. 근데 비는 올 때만 새잖아요. 비 안 오면 그냥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아이고 좀 걱정스럽다 하다가도 비 안 오면 또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곤 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새니까 우리 진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방수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방수공사 했으면 좋겠다고. 이거 이대로 두면 더 교회 여기저기가 금이 가고 또 누전에 화재가 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비 또 그치면 안 새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근데 강계상 천장에 비가 샜습니다. 곰팡이가 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어렵게 가지만, 그러나 강대상까지 물이 새는 걸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우리 연집사님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일부터 방수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들어보면 방수공사 하시는 분들도 이 누수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돈 들여서 공사하는 거니까 하나님 한 번에 이 누수 딱 잡혀서 걱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완벽하게 완비했죠. 우리도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장로 임직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외부에서 다녀가신 손님들이 우리 교회의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임직식 그 수준, 그 정갈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라고 제가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눈빛을 보면. 저도 능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수준, 예배 품격이 어느 교회 못지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임직식도 또한 그렇게 잘했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으니까 예배도 엉성하고 가벼우리라 그런 선입견을 갖고 오기 쉽지요. 저도 가끔 이제 개척해서 설립 예배 드리는 교회에 가게 되면 사실 그런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설립하고 의자 뭐 한 10몇 개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가 뭐 좀 엉성하고 부족함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왔겠죠. 우리의 예배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단단하고 정갈하고 품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더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누가 지켜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엄수예요. 시간 엄수.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MBTI의 성격 유형으로 보면 INTJ입니다. INTJ의 성향 중에 하나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잖아요. 몇 시에 만납시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상대방이 늦게 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냐.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가짐이 제가 잘못돼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 시간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늘 제 마음을 이렇게 그 성향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불쑥불쑥 그게 나와요. 아이들하고 몇 시 어디 가기로 하고는 밑에서 차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얘네들 봐라. 이렇게 감정이 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는 아이들이 충분히 늦을 수 있지. 여자아이들이 화장하고 그러다 보면 늦을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싹 이렇게 누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에 대한 시간을 자꾸 어기면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늦는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내놔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올라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오륜교회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8시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8시인데 성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역시 그래, 서울 사람들은 시간 약속 잘 지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당에만 신고 올라오는 신발을 신고 올라왔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신발을 신을 때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올 때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스마트폰 관리 잘 하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품격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리더를 품격 있게 대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에게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임직한다고 해서 정해진 헌금이 없습니다. 정해진 헌금이 없어요. 어느 교회들은 장로는 1억, 안수집사는 3천, 권사는 1,000만 원 이렇게 헌금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임직자들이 교회 차를 바꾼다든지 또는 뭘 한다든지 그렇게 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의 의미도 있겠죠. 가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한다 잘못한다 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임직식에 임직자들이 교회에 드리는 선물 순서가 우리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이 교회에 드리는 선물 해가지고 선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대신에 교회가 임직자들한테 선물을 해드려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두 장로님들 교회에서 양복 한 벌씩 해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만 열심히 충성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그 옷 입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양복 한 벌씩 해드렸어요. 임직패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임직식도 교회가 해줬습니다. 다른 교회는 임직식도 임직자들이 해요. 그래서 순서 맡으신 분들 필요한 경비 다 임직자들이 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해요. 열심히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직을 받고 중직이 되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져야 할 책무와 책임이 있어요.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귀감이 되어야 되고 도전이 되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1.5단계로 어제부터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제가 생각도 많고 마음도 그렇고 해서 어제는 좀 기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장로님들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들 직장생활 하시고 힘드시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나오셔서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공간에서 기도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은 그만큼의 책무가 있기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면서 그래, 우리 장로님들도 직장생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설거지 하시면서라도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공간이 세상 어느 곳과 그냥 똑같고 성도를 만났는데 세상 여느 사람들과 똑같다면 뭐하러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합리적인 것들을 감당합니다만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도 준비한 거고요. 오늘은 제가 셔츠도 조금 다른 것을 입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때 쓰임받고 그렇게 도약하기 위해서 성도는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다움의 품격을 세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오늘의 이때에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 앞에 하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은 품격 있는 성도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품격 있는 교회로 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성탄에 관련된 장식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주중에 또 우리 삼례전도회 또 회원들 많은 분들 나오셔가지고 구상하고 준비하고 하는 걸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여러분 구약에 맡으신 부분 빨리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오래 가기 전에 우리가 신구약 함께 강단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1.5단계 올라갔죠. 2단계로 정부는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바라기 모임 또 예산기초위원회는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 주보 3번째 기재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또 추워진다 그러잖아요. 추워지니까 우리 어르신들 따뜻하게 또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시도록 코로나는 안 걸릴 거니까 그것은 걱정 없습니다만 감기 안 걸리시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도의 품격을 붙들고 이제 교회의 품격을 지키는 것을 통해 언제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 귀한 열매 풍성히 맺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과 사랑하시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